몇 주 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3장의 하나님의 영원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기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의 찬송은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에베소서 편지를 쓰는 바울은 그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서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 에베소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역자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지금 겪는 이 환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당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이 다른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스럽게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자체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다듬어가는 연단의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합니다. 내 부모님, 내 장차 남편이 될 사람, 또 자녀가 될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내 친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또 세상에서 섬길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중요한 적용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예정하심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정하셨습니다. 죄인이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때로는 여러 시험과 또 걸림돌 때문에 걸려서 죄에 빠지고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보면 내가 도무지 예정받았는지 알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정의 증거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정되었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고난이 찾아오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 같지 않고 또 내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고 내 안에서 어떤 근거를 찾기 힘들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닷과 같은 분이 되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속한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또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복음을 들려주어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일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찬송 영광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밖에 다른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세우거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 자신의 핏값을 주고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성부,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속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분만을 찬송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또 교회 밖에 불신자를 볼 때에 사랑으로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내세울 게 없고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을 때에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 또한 저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다른 사람도 야, 저 사람 언제 인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지금 이곳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서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를 사용하셔서 불러 모으실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서 4장 창조에 대해서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헌법책의 45쪽입니다. 사장 창조, 제가 1절 읽겠습니다.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의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혹은 무로부터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시편 104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이 104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곳에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문단씩 읽으면서 해설하는 식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늘에 찬란히 비치는 그 햇빛과 달빛이 하나님의 옷과 같고 또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궁전을 드리운 휘장, 커튼과 같다고 합니다. 저 넓은 바닷물은 하나님의 궁전이 지어진 터가 됩니다. 하나님의 궁전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저 바닷물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구름은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수레와 같고 바람은 그 수레의 날개와 같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 때 구름이 여기서 저기로 재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수레와 같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바람과 불길을 내셔서 자기의 종으로 부르신다 합니다. 주로 하늘의 광경, 하늘과 바다의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 그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땅과 물에 대해서 노래하는 구절입니다. 5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것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땅은 기초가 아주 탄탄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맨살로 흙으로만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위에 물을 덮으셔서 옷으로 삼으셨습니다. 땅 가운데 갇혀있는 호수도 옷이고 흐르는 강도 옷이고 또 바다도 잘 생각해보면 옷입니다. 그 바다 밑에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큰 호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다 또한 그 땅의 옷이라고 노래합니다. 산이 아주 높은데 그 위까지 하나님께서 물을 올리셔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큰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이 1년 365일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계곡들이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도 그렇고 또 만년설이 내리는 그 유럽의 산들을 보면 그 만년설이 녹아서 1년 내내 아주 큰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계곡물이 높은 산에 있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그 물이 또 콸콸 우레 소리를 내면서 세차게 자기 길로 달려가서 바다까지 도달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산과 물이 뒤섞이지가 않고 그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산 위에 물이 있지만 계곡 길을 따라서 물이 한결같이 흘러내려서 바다에 모이고 또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서 구멍이 있어서 물이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기도 한데 또 바닷물은 일정하게 그 물이 유지가 되고 이런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생물들을 내셔서 그 생물들을 보존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1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상당히 목가적인 분위기가 들죠. 들의 짐승, 공중의 새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땅에 풀과 채소를 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것을 먹고 살게 하시고 또 포도주, 기름, 양식 이런 것들을 주셔서 단지 먹고 살기만 하고 생존만 유지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 먹는 것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면서 자연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새들, 양, 학, 사냥, 너구리 이런 미물들에게도 다 집을 주어서 거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뜨면 야행성 동물들이 또 밖으로 나와가지고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사냥을 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고 그런데 또 달이 지고 해가 뜨면 그 사자를 비롯한 야행성 동물들은 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가서 또 잠을 청하고 이제 사람이 나와서 대낮에 안전하게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에게 시간대를 정해 주셔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마주치지 않도록 하셔서 각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자연을 지으셨습니다. 바다에도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먹이를 주시고 보호하시니까 그것들이 살다가 또 주님이 진노하시면은 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때가 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님을 보내셔서 또 새 생명이 동물과 식물 가운데 나게 하시고 그렇게 땅을 계속해서 죽고 태어나게 하면서 새로운 존재들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이 모두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 전체의 결론입니다. 31절로 35절인데 이 부분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이어집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영광이 계속되었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 영광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창조하시고 그 직후에만 즐거워하셨던 게 아니라 계속 즐거워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이렇게 눈길을 주시면 땅이 우르르 진동하고 또 산들을 살며시 만지시면 산이 폭발합니다. 이 지진이나 화산과 같이 두려운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기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평생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큰 세상과 큰 하나님을 보면 우리 사람이 참 작게 느껴지고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누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수성을 우리가 조금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산 위에서 물이 샘솟아서 계속 내려오고 그런데 산 전체가 물로 뒤덮이지 않고 물길이 열려서 계곡을 통해서만 물들이 지나다니는 것, 그리고 사냥이나 너구리가 자기 거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34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기도라는 것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고 또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물들을 바라볼 시간과 여유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봄에 산책도 하시면서 좋은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에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35절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옥의 티가 있습니다. 죄인과 악인들입니다. 이들이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셔서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시인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더럽혀지지 않고 다시금 회복되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모든 면에서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법도 안에서 순결하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는 이 세상을 풍성하게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만 이 세상은 복되고 즐거운 곳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심판과 저주가 가득한 곳이겠습니다. 아까 그 지진과 화산이 분출할 때에 우리들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흔적으로 보고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죄 지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에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헌법책 4장 창조의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가 자유를 허락받음으로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복락을 누렸고 만물을 다스렸다. 이 4장 2절의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함께 생각해 볼 성경은 아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헛된 우상들을 바깥에서 좇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창조하신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뜻이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우리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 때에는 그런 일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악한 말들, 거짓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아까 봤던 그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전부 마음속에서 짓는 죄들이고
성적인 죄들을 특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8절, 9절에 가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적인 말과 행동,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죄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한 가지 계명을 범한 사람은 결국 모든 계명을 범하는 대로 나아간다 하는 사실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실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나 믿은 다음의 사람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을 비로소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이지만 불완전한 형상입니다. 결핍되고 왜곡된 형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무지 삶의 의미를 이루면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해도 그 왜곡되고 일그러진 그 형상을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새 창조와 같은 그 옛 형상을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다시 아담을 짓듯이 짓는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불완전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죄 용서 받고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는 일에는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특히 헬라파 기독교인과 유대파 기독교인, 할례파와 무할례파 사이에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서로 나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한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새롭게 지어져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때에 죄에 미끌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란, 부정, 이런 죄들, 또 분함, 노여움, 이런 죄들을 우리 또한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존재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휩쓸려서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왜곡된 그런 모습에 동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도록 해달라고 힘주시기를 다시금 구하고 회개하면서 일어섭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특히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3장 16절 후반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시고 또 나를 선하게 지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불평, 불만, 또 현실에 대한 좌절 이런 것이 있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18절로 4장 1절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건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비, 종과 주인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하며 용납하며 사는 일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깊이 연합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책임지는 그 관계 맺는 그 사람들과 서로 연합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주 안에서 하나 된 그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주인과 종, 여기서는 일단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응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